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에서 29장까지 말씀이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말씀과 28장의 축복과 저주의 긴 말씀들이 쭉 이어지고 아프타라 말씀은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이고 브리타다샤 신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마태복음 4장, 계시록 21장까지 말씀입니다. 핵심 단어는 키타보입니다. 따라합니다. 키타보는 네가 들어갔을 때에 이런 의미고요. 보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가다, 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 들어가서 순종의 길, 축복의 길로 가라. 그런 내용이고 제목은 순종의 축복과 예수와 그리고 예루살렘. 따라합니다. 순종의 축복과 예수와 그리고 예루살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이죠.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갔어. 아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40년의 광야를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 들어갔을 때에. 그러니까 출애굽은 구원이고 철저하게 주께서 다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다 해서 주신 것이고 그 후에 나와서는 영적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키테체.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는 선택과 믿음의 문제, 음행과 그 우상 숭배의 문제.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된 것이 바로 그것을 돌파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다른 단계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더 들어간 단계의 말씀이 바로 이번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들어갔을 때, 신약으로 확장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을 때,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신 다음에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반열에 우뚝 솟은 때를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키테째는 영적 전쟁을 싸울 때는 왔다 갔다 이기거나 지거나 우여곡절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승리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승리의 그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들어가서 토지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광주를 담고 어디로 가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물을 가지고 가라. 첫 번째 그 수확을 가지고 가라.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인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안정되기 전까지 그 초반의 그 광야 생활, 영적 전쟁의 때에는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 음행과 우상 숭배 가운데 거룩한 싸움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믿음에 어느 정도 들어간 다음에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만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이것이 바로 믿음이 더 깊어지는 단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반 영적 전쟁을 돌파하고 더 깊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만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 만물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 예수아이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예수아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예루살렘. 또 이방인은 우리에게는 첫째 민족 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 다음부터 이 토라 포션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순종해서 복을 받으라.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 이 말씀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종에서 복을 받는 첫 번째 단추가 뭐다? 만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한 그 장소로 가라. 그것이 바로 순종의 축복의 핵심이다. 그게 어떻게 합니까? 다음 말씀 26장 10절 11절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주님 하면서 여호와 앞에 두고 여호와께 경배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주께서 주신 그 복을 가지고 레위인과 누구와 함께 즐거워라? 이방인들과 함께 즐거워라. 여기 객이 거류하는 객이 바로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한세 사람 된 이방인. 네.
그래서 토지소산의 만물은 예수와와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 그 시온, 그 여호와 앞에 가서 경배하라, 경배하라.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라. 이것이 축복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레위인과 이방인들과 함께 즐거워라. 주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들과 또한 모든 열방의 이방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라. 이것이 바로 순종의 축복의 핵심이다. 그래서 모든 열방과 함께 주를 기뻐하라.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인 거예요. 물론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토지 소산의 만물이 예수님 메시아와 연결시키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은 지금 우리는 아는 거잖아요. 토지의 첫 열매가 바로 그 보리추수의 첫 열매, 초실절에 부활하신 예수와.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와 함께 그 시온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라. 모든 열방이 예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왜 축복해서 복받는 것과 예수와 연결이 되나? 다음 보시면 신명기 26장 17, 18 시작. 네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28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인정하라. 이 표현이 재밌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이렇게 붙어서 보통 나오는데 여기서는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탁 앞으로 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과 예수와의 그 이름이 연결되잖아요. 십자가의 이름이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이 너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라 하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와를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하면서 그의 도를 행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소리를 들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음 보시면 도는 데레크라고 해서 길을 말합니다. 길. 그래서 삶의 과정과 행동의 방식을 말합니다. 삶의 과정, 행동의 방식. 그래서 그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율법을 순종하는 법을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와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순종하는 그 무엇입니까? 삶의 과정, 행동의 방식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직접 살아내시고 완성하셨다는 것이에요. 인간들끼리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와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면서 얘들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방식, 이런 과정으로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석해서 완전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너희처럼 그냥 말씀 그냥 해가지고 돌 들어서 서로 죽이고 막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을 보여주신 것이 그것이. 그래서 예수와께서 길이 되신다. 길이 되신다. 이어서 규례, 명령, 법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이 세 가지 영역을 나눠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규례는 호크인데 규칙과 관습. 예를 들어서 절기를 지키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규칙과 관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은 미치반데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제사법이라든지 선행을 베풀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어떤 법의 체계를 말하는 것이고 미시파티는 심판에 대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심판한다든지 우상숭배를 심판하다든지 이런 것들의 이 율법의 이 종류를 이 세 가지로 딱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그 모든 절기법, 제사법, 심판의 법을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잖아요. 안식일을 완전케 하시고 절기를 완성하시고 심판을 다 완성하셨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연결됩니까? 그의 소리를 들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콜이 소리인데 누구의 소리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리인데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성령님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소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시고 완성하시고 십자가 부활의 그 놀라운 길을 여신 다음에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성령으로 안내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를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는 길로 예수님이 그것을 여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의 소리를 들어라. 성령의 소리를 들어라라는 것이에요. 결국 신명기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주실 때부터 주께서는 너희가 이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인간으로 내 아들을 보낼 터인데
그 토지의 만물, 그 첫 열매를 가지고 그 예루살렘, 그 이름이 있는 그 시온 땅에 가서 그 예수와 메시아를 예배하면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 안에서 순종하면서 그 순종의 축복의 기쁨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오는 복을 말하는 것인 것이에요. 그냥 어떤 하늘에서 오니까 신령한 거 어떤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토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그 주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순종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완성하게 하셔서 모든 신령한 복, 말씀의 그 순종함으로 오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 우리에게 주시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것이 바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한 말씀 보시면 신명기 28장 3, 4, 5, 6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소산이 복을 받고 짐승들이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다 복을 받는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것이 어떤 복이다?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와 안에. 그분께서 모든 것을 순종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믿고 보혈로 씻겨지고 용서받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 순종과 축복의 길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구원이 임한다. 그 예수와께서 구원이시오. 예수와 이름이 구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47, 52, 53 3절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52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복음을 완성하신 이후에 이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게, 모든 이방인에게 넘쳐나갈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시잖아요. 주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왜냐? 예루살렘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보낼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늘 주님을 찬송했다.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와의 순종의 축복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예수와 이름을 경배하라.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늘 기도하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예수님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계시를 열어주셔서 그 계시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계시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계시.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쉬지 않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때 주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그 계시들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이 이 신명기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계시다. 마태복음 4장 19에서 20에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1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2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시면서 예수님의 길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스스로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람 낚는 어부라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지금 막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안내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그렇죠? 예수를 따르니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이것이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안내하는 그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으로, 그래서 축복받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예를 들어주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딱 따라가잖아요. 근데 지금 신명기 율법에 탁 비쳤을 때 왜 사람 낚는 어부 이런 표현이 없는데 왜 갑자기 나를 어부 이렇게 하면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국 이 12 제자들, 이들이 다 유대인이고 이 토라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이었잖아요. 이들을 훈련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도의 가르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 새롭게 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하셔서 결국 이들이 무엇을 순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토라, 신명기의 이 토라를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완성을 이 제자들에게는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돈 주면서 이웃 사랑하는 것이 내가 내 힘으로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길로 순종하면서 따라와. 이것이 말씀의 토라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돼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이 된 거예요. 12 제자들이. 그래서 결국 그 토라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이라는 것이 각자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각 심령마다 들어가셔서 그 사람의 삶마다 그 사람의 상황마다 맞춰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방식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속 그거 부딪히신 거 아니에요. 안식일에 뭘 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그거 안 하고 왜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손도 안 씻고 막 이렇게 하십니까? 계속 그것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겠다. 그것이 토라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축복받는 길이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내시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잘 따라가셔서 순종의 축복의 길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사야 60장의 축복인 거예요. 이사야 60장 3, 4, 5절 3, 4, 5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4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5절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봐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또 다른 번역을 보면 이것이 예루살렘아 이렇게 선포를 해요. 예루살렘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예루살렘이 무엇이에요? 예수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고 예수와의 길을 따라가는 그 자들이 거기서 시작한다고 그랬죠.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을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예수와의 길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바로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릴 복이 바로 이 이사야 60장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이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예수와께 정렬되어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그 순종의 축복이 바로 이것이에요.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 오느니라. 재물이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면서 이것이 마지막 이스라엘 이 나라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긴 하지만은 결국 끝까지 예수와의 길로 순종의 길로 가는 자들이 받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 2절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이 모든 복이 누구한테 임합니다? 청정한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청정한 자들에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그 신명기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마지막 때 끝까지 이들이 그 구원을 위해서 그 회복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았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결국 예수와의 그 길로 갔다는 것이에요. 그들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 예수와의 길로 간 것이에요.
장자의 책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면서 승리하셨잖아요. 이스라엘도 똑같이 장자 민족의 책임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마지막 때 나라가 회복되는 통로가 된 것이. 그래서 그들이 받아서 이 이사야 60장의 말씀이 성취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6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마지막 때 회복도 받지만은 끝까지 예수야를 붙들고 승리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그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마지막에는 순교하실지 모르지만은 모든 열방에서 그 제자들의 이름을 높이죠. 그게 된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다 말씀하시면 신명기 29장 9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하리라. 이 신명기의 약속이 바로 형통이에요. 형통.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했을 때 너희들이 모든 일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안에 들어갈 때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고생하는 거 아니야, 힘든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가고 요셉이 팔려갔지만은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요셉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완성됐잖아요. 요셉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통로가 됐잖아요. 예수와의 그것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놀라운 신명기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4에서 27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5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26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27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것이 새 예루살렘의 말씀이잖아요. 그곳에는 밤이 없고 만국의 영광과 존귀가 가득하다. 그러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키타보 들어가리라. 예수와의 생명책, 예수와의 길에 정렬된 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밤이 없다. 그들에게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빛과 영광이 가득하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 예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국의 영광과 존귀와 모든 열방이 누가 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수와 정렬된 자들이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순종한 자들이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모든 열방에서 영광과 존귀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와 영광과 정렬된 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말씀에 순종해 오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이 또 토라와 연결되는 게 27절에 나오는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그리로 가지 못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들어가라. 이것이 바로 토라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에요. 속된 것, 가증한 것, 이것이 다 토라의 기준이에요. 토라의 기준. 그래서 무엇을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가증한지를 토라에 다 써놨잖아요. 그렇죠? 그 기준을 얘기하는데, 그 기준에서 지금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기준이 연결이 되잖아요. 이 토라의 기준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기준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자르고 예수님 따르는 것과 구약의 말씀 따르는 게 다르다고 자꾸 자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토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27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7, 2, 3절. 신명기 27, 2, 3절.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3절.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 큰 돌들을 세워라. 그리고서 거기다가 모든 말씀을 쓰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석회를 바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그러면서 주께서 너희가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기도하는 대로 주께서 말씀대로 약속대로 행해 주시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돌들과 이 석회를 바른 이 큰 돌들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계명, 모세가 받은 십계명 두 돌판에는 십계명만 써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 요단을 건너가서는 그 돌들에다가 모든 율법을 다 쓰라 그러는 거예요. 큰 돌에 모든 율법을 다 쓰라. 10계명에는 10계명만 썼었고 두 돌판에는. 근데 여기는 가서 건너간 다음에는 모든 율법을 다 돌에 다 새기라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그 다음에 석회를 발라서 그 글씨가 보호되고 그 글씨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는 2개의 돌판 10계명만 쓰셨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이 놀라운 이 말씀을 다 적어라, 다 적어라. 그래서 너희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모든 말씀을 다 가르쳐라, 지키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더 확장이 된 거예요, 확장. 그러면서 그것을 보존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다음 말씀 보시면 신명기 27장 4, 5, 6절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5절.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곳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6절.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7절.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이 말씀을 쓴 돌들을 에발산에다 이렇게 세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가 돌단을 세워라. 이 제단을 돌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단을 만들 돌제단은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조선 영토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그 고인돌이 바로 이거예요.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서 거기서 예배하라. 그래서 우리 문산에 이 입구에도 고인돌이 있어서 저희가 사진 찍은 거예요. 사진 보시면 제가 처음에 오자마자 고인돌을 발견하고 저기서 찍은 거예요. 저 고인돌이 이 돌 제단을 말하는 것이고 이 돌 제단이 결국 예수와와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다듬지 않은 돌이라고 해서 다음 보시면 다듬지 않은 돌을 원어로 보니까 샬렘이에요. 샬렘. 그래서 샬롬, 완전한 평안, 온전함, 완성된, 그래서 이 샤밧 샬롬도 안녕하세요. 이것이 그 샬롬이잖아요. 샬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다듬지 않은 돌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듬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완전한 돌이라는 것이 완전한 돌.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반석되신 예수님, 돌이 우상을 쳐버리고 열방에 충만한 이렇게 해서 이 돌과 반석과 예수님과 연결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듬지 않은 돌, 완전한 돌이 바로 예수님이고 이 완전한 이 돌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 드리면서 여호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이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에발산에다 돌 그 말씀 세워놓고 돌제단 놓고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 예배드리라. 그러니까 이 돌제단 자체가 예수님과 연결되는 제단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왜 이 제단을 율법이 적힌 그 돌들을 에발산에다 놨을까?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인데, 그렇죠? 에발산 다음 보시면 에발은 민둥산, 벗은 산 이런 뜻이에요. 그리심산이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인데 왜 여기다가 이 말씀을 이 돌을 새겨놓고 또 돌제단을 여기다 놨을까? 바로 그것이 예수와께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 에발산에 이 돌을 세워놓고 돌제단을 세워놓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는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이 다 벗은 산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에발산과 같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수치를 당하기 위해서 빨개 벗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다. 그래서 이 저주를 선포하는 산에서 내가 저주를 담당할 거야. 내가 너희의 이 모든 저주를 내가 담당할 거야. 그래서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고 축복의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는 산인데 축복의 산에다가 이 예배드리라고 할 것 같은데 왜 그 그 말씀을 새긴 돌과 돌제단을 왜 에발산에다 했을까? 내가 그 저주를 다 담당할 것이다. 담당할 것이다. 번제와 화목제를 내가 내 몸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것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길을 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보석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보석으로. 예수님이 돌 되셔서 우리가 돌 되신 예수님을 탁 소유했을 때 예수님께서 보배가 되시면서 우리 안에 보배가 완성돼서 보석으로 우리가 되는 것이에요. 보석으로.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구원받은 자들이 보석으로 표현되는 것이에요. 말씀 보시면 계시록 21장 19, 20 시작.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20절.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아멘. 이 새 예루살렘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순종한 자들을 다 말하는 게 이 새 예루살렘인데, 이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다 보석이라는 거예요. 보석.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다 뭘로 변한다는 거예요? 보석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개 다 보석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각양각색의 다양한 보석으로 우리가 지금 이미 다 바뀌어 줄로 믿습니다. 다 서로 인사합니다. 당신은 보석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기초와 이 보석이고, 우리가 다 이미 보석이 돼서 결국 새 예루살렘의 놀라운 그 나라의 보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지금도 우리가 보석이 돼서 반석 되시고 보석 대신 보배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시온성 거기 가서 주를 예배하면서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주를 또 섬기는 자들과 또 이방인들과,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유대인들과 함께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누릴 때에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를 열어주시면서 그 계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계시다. 그래서 그 순종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이번 주 토라포션 키타보는 들어갔을 때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예수와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 예수와께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순종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성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시온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분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의 삶을 사셨지만 거룩한 피,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완전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를 안내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안내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의 길을 그분께서 내시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들어가셔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를 경배하면서 주님을 누리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면서 순종할 때, 다 보시면 순종할 때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바로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 그래서 각자의 삶에 맞추어서 성령님께서 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 토라의 그 말씀을 다 완성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토라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사야 60장.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 회복도 맞지만 우리가 끝까지 순종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또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주의 영광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순종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그 큰 돌에 모든 율법을 새겨서 에발산에 세우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그 저주를 선포하는 그 에발산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할 것이다. 내가 빨개 벗김 당하고 저주받는 그 나무의 달림으로 너희의 모든 저주를 해결할 것이다라고 여기서부터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장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의 그 신명기의 말씀을, 토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끄시셔서 이번 주에도 놀라운 순종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시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